중국 전국시대 때 초나라에 자발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는 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자기 수하의 장졸로 삼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유명한 도둑이 자발이라고 하는 장수를 찾아가서 장군님께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이라고 하는 장수가 너의 재능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남의 것을 잘 훔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참모들이 깜짝 놀라죠. 저런 도둑놈을 휘하에 병졸로 삼으면 자기들 물건이 남아날 것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하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하지만 자발은 그냥 부하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제나라와 전쟁을 해서 자발이 3번에 걸쳐서 연거포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의 것을 도둑질을 잘하는 그 특기가 있는 병사가 자발에게 찾아와서 제가 한번 오늘 저녁에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네 주특기를 한번 발휘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 제나라 군영으로 들어가서 장수의 장막을 걷어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발이 그 다음 날 전령을 시켜서 이 제나라 장수의 장막을 갖다 주면서 우리 병사 중에 한 명이 장군님의 이런 장막을 주워와서 돌려준다고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 제나라 장수의 베개를 또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베개도 또 돌려줬어요. 셋째 날은 가가지고 제나라 장수의 비녀를 뽑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비녀도 또 돌려줬어요. 이렇게 3번 연거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나라 장수가 몰골이 그냥 쭈삣한 것이죠. 이러다가는 자기 목이 남아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작전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후퇴한다. 그렇게 해서 제나라가 물러나게 되었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남에게 해만 끼치는 도둑도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 하나하나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들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을 자녀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특별히 영적인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불생 무록지인하고 지부장 무명지초라. 하늘은 이 녹이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고 아무리 하찮은 잡초도 다 쓸모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능력과 재주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하찮은 잡초도 나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마다 있는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이 메타맨의 3번째 특징입니다. 메타맨의 3번째 글자가 T자인데 이 T자는 재능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탤런트의 첫 글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메타맨은 어떤 사람이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을 위해 잘 선용하는 사람, 그가 바로 메타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징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고 25장은 비유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이 가져야 될 자세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이 되면 사람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주님께 하듯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이게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세 번째 자세로 비유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각기 재능을 가진 세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맡겼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중근동 지역에서 하나의 무게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1달란트는 약 한 27kg 이상, 한 28kg 정도의 키로를 뜨거든요. 그래서 금 1달란트는 약 한 금 27kg, 8kg 정도 되죠. 이게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달란트라 하더라도 큰 돈이죠. 4억에서 5억. 2달란트는 8억에서 한 10억. 5달란트는 거의 한 20억. 이렇게 큰 돈을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서 각기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돌아보니까 5달란트 맡았던 사람과 2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맡겼던 돈을 미천 삼아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또 그만큼 수익을 내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면서 그 두 사람을 크게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걸 장사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당장 자기 집에서 이 종을 쫓아내 버렸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재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메타맨 첫 번째 글자를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번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재능이라는 건 뭐냐? 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졌다면 재능 또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재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글씨를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자체가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재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손으로 됐다 하면은 뭐든지 그냥 대박이 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사명이 다르니까 재능 또한 다른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능에 따라서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무작정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것,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에 맞게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사양을 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여겼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재능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게 맡기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나의 재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재능을 발휘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크든 재능이 작든 재능이 많든 재능이 적든 그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은 참 이상한 주인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충성을 요구했는데 그 충성을 요구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주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종들을 위한 것이에요. 뒷부분을 안 읽었지만은 이 종들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한 사람은 5달란트 수익을 남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수익을 남겼는데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갔냐는 거예요. 주인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인이 그 수익을 종들에게 다 줬습니다. 수익만 준 것이 아닙니다. 원금까지도 그냥 종들에게 다 줬어요. 이것을 보면 결국 이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종들에게 충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종들을 위해서 충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주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맡기셨을 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요구를 해오실 때 기쁘게 정말 달갑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부담스럽고 개중에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이런 것을, 이런 재능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재능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언젠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때 내게 그런 요구를 하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재능을 묻어두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3명 중 1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크죠. 3명의 종 중에서 2명만 충성을 하고 1명은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
그 자기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을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 자기 자신의 재능이 크다고 여기고 있는데, 자기는 재능이 많다고 여기는데 맡겨진 일이 너무 적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쉽이 봐가지고 그냥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죠. 소위 말하면 자기를 뭘로 봐? 나를 뭘로 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재능을 과소평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보고 이런 일을 해라고 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과소평가해가지고 포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주인은 굉장히 거두세고 완고한 사람이라 절대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 주인이다. 그래서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아무튼 재능의 크기나 양에 상관없이 재능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재능을 10분 발휘한 것이에요.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능에 우리가 충성하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 구원을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곧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명은 재능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충분히 10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메타면 첫 번째 글자 미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인용을 했던 그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포괄적이죠. 그런데 에베소 본문에 의해서 바라보면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의 그 단편 소설 중에 고개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난장의 고개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재주가 뭐냐? 물구나무를 서서 공을 돌리고 접시를 돌리는 것이 이 사람의 주특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재주를 부리면 사람들이 이제 공연료를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물구나무 서서 접시를 돌리고 콩을 돌리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자주 이제 실패를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딱한 사정을 주변에 있는 신부님이 아시고 그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서 잡일을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잘 곳, 먹을 곳, 입을 것 걱정은 없지만은
그런데 어쩐지 이 난장이 고개사가에게서 삶에 의욕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사 시간에 신부님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난장이 고개사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물구나무 서서 접시 돌리고 공 돌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재능을 이제 주님께 드리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당의 안에서 그 마리아 상 앞에서 이 제주를 부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기는 조금 쑥스럽고 그러니까 새벽 이른 시간에 자기 혼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접시도 돌리고 공도 돌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주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요. 삶에 생기가 돌아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성당 청소를 하기 위해서 성당에 나온 성도에게 그런 모습이 발각이 됐어요. 이 성도가 신부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 난장이 고개사가 그 성모님 앞에 와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공을 돌리고 접시를 돌리고 있더라. 이런 망측스러운 일을 제가 봤습니다. 신부도 깜짝 놀라 보니까 정말 그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런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혼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마리아 상이 딱 내려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이 난장의 고개사의 이마에 있는 땀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가 나를 기쁘게 했노라. 그대의 땀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의 눈물을 받았노라. 그대의 사랑과 그대의 헌신과 그대의 열정을 받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신부가 바로 자기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는 죄송합니다, 주님. 저도 제가 가진 모든 재능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그 단편 소설입니다. 난장이 고개사처럼 자신의 재능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메타맨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가 나를 기쁘게 했노라. 그대의 땀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의 눈물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의 사랑을, 그대의 헌신을, 또 그대의 희생을 내가 받았노라. 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재능 주셨는데 우리도 난장이 고개사처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대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대의 땀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의 헌신과 그대의 희생과 그대의 열정을 내가 받았노라. 라는 감격스러운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